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제사장들과 이 목회자들에게 무슨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고 이제 구약 시대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오늘날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의 이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첫 번째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라고 세우셨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힘써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목회자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업무 두 가지 중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제사장과 목회자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2대 업무에 속한다는 말씀은 생소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힘써서 축복을 하되 어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제사장 목회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하신 첫 번째 내용은 지금 24절 이제 이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만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인생이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 통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목회자들에게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를 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위험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멸망 죄악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탐욕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은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험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원수 마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위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 상황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뭐 하심이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목회자에게 두 가지를 더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로 축복 기도해줘야 될 내용은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민수기 6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이 가정,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뭐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다 부족함이 있죠. 다른 부분은 잘하는데 좀 0.5% 부족하고 때로는 또 2%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채워주시면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들은 약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축복 기도를 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과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주제가 네 가지죠. 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또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평강 주시는 거, 이 네 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냐? 평강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사업장에 평강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 평강을 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평강, 평안함을 주시면은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막 충만해지면은요, 아무리 물질 많은 거, 건강한 거, 뭐 권력 있는 거,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축복 기도는 제사장, 목회자가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제사장, 목회자가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민수기 6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한 그 축복 기도에 대해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제사장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 기도의 이 권한, 이 권세를 바로 알아야 이 축복, 뭔가 소중함을 알을 때 우리가 사모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귀중함을 알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또 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목회자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가 이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모압 왕 발락의 저주 기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이 목회자 기도에 어떤 능력을 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전부 다 정복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제 어디를 정복할 차례가 되느냐? 모압 나라를 정복할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야 되고 가족들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이제 노예처럼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도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느냐. 민수기 2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과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모압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제 뭐 하게 되었다? 번민.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자려고 해도 막 두려워서 잠도 안 오고 뒷골 땡기고. 지금 모압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왕이 해결을 해야지, 왕이.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아냈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요, 자, 우리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발람을 부르게 하여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은 무엇을 알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목회자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은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것을 발락 왕이 알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모압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목회자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음을 알고서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나라가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살아남느냐 이런 절박한 생사기로에서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자 이런 전술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가 원래 이제 가면 안 되는데 뇌물을 주니까 이 뇌물 때문에 이제 모압 땅에 이제 갔습니다. 또 모압 왕이 또 뇌물을 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두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딱 붙들어 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지금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재물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재물 다 준비해 가지고 저주해달라고 데려와서 이제 저주해달라고 그러니 저주했다 오히려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너무 속상하고 이게 두렵고 지금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하게 해서 저주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좀 해달라. 성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왕이시여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붙들어서 나 보지 않았느냐 축복한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면 된다 해보자 꼭 된다 이래가지고 뇌물을 막 주면서 아니 안 되기는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요 먹으면 물키니까 자꾸 뇌물을 주니까 그래도 이제 제사를 쫙 드리고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저주하려고 하나님 입술을 딱 붙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실패하느냐 3번 시도했다가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 왕이 막 3번씩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막 노해서 막 손뼉을 치면서 아니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3번씩 뭐 했다고? 아니 축복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발락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목회자의 이 축복 기도 저주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사느냐 지금 다 죽느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목회자가 저주기도 축복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목회자가 하는 이 축복기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아들들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않아서
가문과 집안이 멸망당하게 한 무능력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전쟁터로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 제사장이 그냥 죽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었다, 참 안 좋게 죽었다. 자, 그런데 뒤로 넘어진, 이제 목이 부러진 이유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도 목이 부러졌는데 뒤로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한 까닭이라? 막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막 살이 쪘는지 몸을 가르지 못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었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니까. 에?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제사장이었다, 그러지 못했다. 그걸 지금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에?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엘리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서 아들 사무엘을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면요, 젖을 떼자마자 이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드렸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다 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언제 여호와의 집에 드렸다? 젖을 뗀 후. 젖을 떼자마자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3세까지 엄마 젖을 이제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4살에 이제 그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이제 성장했느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손에 키워지면서 4살 때부터 뭐 배웠느냐? 심부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4살짜리가 뭔 심부름하냐고.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은 잘 않고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은 잘 안 돼도요, 4살만 돼도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딱 봤더니 가서 부지깽이 가자. 빨리 저 가져와야 밥을 얻어먹지. 안 가져오면은 밥 얻어먹어 그거 갖다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어. 애들이요 부지깽이로 2대만 맞으면 군기 번쩍 들어가지고 주어 말 잘 듣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한나 어머니가 서우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4살 때 들어져 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부지깽이 가져오고, 또 흰머리 뽑으려면 또 흰머리 뽑고, 애들이요 다 해요. 이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서 여호와 앞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섬길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4살 때 들여져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이제 허드렛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 한나는 이 여호와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올라갈 때마다 무엇을 준비해 갔느냐?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여러분 이제 4살 때 왔는데 이런저런 심부름을 배워 가지고 7, 8, 9살 되니까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일매일 허드렛 일을 시키고 했는데, 이 어머니 한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3번은 꼭 이제 감사의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볼 때마다 그 서원 기도해 가지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4살 되자마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고서 맨날 자기가 허드렛 일 시키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 어머니 한나를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이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제 자녀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무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죠? 아들들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않아서 가문과 집안이 멸망당하게 한 무능력한 제사장이고, 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이렇게 안쓰러우니까 내가 축복 기도 해주겠다 하고서 사무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본문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데, 자녀를 몇 명 낳았다? 아들 몇 명을 더 낳아요? 세 아들과 딸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축복 기도는 제사장 목회자가 하지만 그 축복 기도에 대해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담당 제사장 담임 목회자가 축복 기도는 하지만 그 축복 기도에 대한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담임 목회자의 축복 기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가 자녀 출산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이제 기도 응답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담임 목회자로 섬기는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이제 이 제사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한나가 다녔고, 또 사무엘을 서원 기도대로 드릴 때도 그 실로의 여호와 집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성막 이 교회의 이 담당 제사장 담임 목회자의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 모든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처럼 담당 제사장, 담임 목회자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능력한 제사장이고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의 집에 제사장, 담당 제사장, 담임 목회자가 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엘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삼남 이녀의 그런 태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담당 제사장, 담임 목회자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회자와 또 부사역자들이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축복 기도를 이제 해드리는 대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개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이 축복 기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대신방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에게 대신방을 유임해서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대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수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생명 살리는 사역을 누구에게 이제 맡겼느냐면요, 부사역자 이제 게하시를 이렇게 보냈는데, 열왕기하 4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도 부사역자 누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유임했다? 게하시. 예.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담임 목회자가 대신방 예배를 드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부사역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려고 광고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뭐 진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힘든 사역 1, 2, 3, 그 3등 안에 들어가는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방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신방 예배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번만 드리죠. 그러나 대신방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회자나 우리 부사역자들은 한 번만 드려요? 한 달 동안 다녀?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대신방 후에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해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 예배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회자들에게 축복 기도의 사명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도 중요한데, 대신방 예배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 가정을 축복 기도해 드리는 것이 대신방의 주 목적입니다.
집이 누추하다고 대신방 예배를 가정에서 안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설교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요, 성도님들 집이 몇 평이냐, 전세냐 월세냐 내 집이냐, 살림살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집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집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아파트를 갈 때마다 물어봐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아파트 살 뭐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안 사느냐? 아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원래. 예? 여러분들 가정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이 누추하다고. 저는 고아원 군인의 구두닦이 공돌이에, 예? 저는 진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저에게는 저만 그런 어느 목회자건 똑같습니다. 다만 대신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 드려드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해드리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또 이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이 축복 기도의 이 영적인 권리를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님하고 서로 대화하기를 이제 교회에서 목장 단체로 대신방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드리지 말자. 그리고 사정이 있어도 못 드리면은 예배 드리지 말고 원하는 가정만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수넴에 살던 이제 한 귀한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욕심이 대단했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귀한 여인, 그냥 여인이 아니고 대단히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렇게 이제 이르렀을 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데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선지자님, 우리 집에 음식을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좀 식사하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간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참 성의는 감사한데 나 지금 개아시하고 먹으려고 다 음식도 싸왔고 또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됐다고. 근데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 대접을 하려고요 막 간권해서 부탁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올 때마다 간권해서 음식을 대접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자, 음식 대접 오면은 자,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래, 축복 기도해줘.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거 목적하고 강권해서 음식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 기도 받은 것 때문에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이제 복이 임하게 되느냐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먹으면은 먹힌다, 물킨다. 가서 이제 수냄에 가면은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제 먹었는데 자꾸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앞에 보면은요, 게하시를 이제 귀한 여인에게 보내가지고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왕하고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 뭐든지 들어주니까 한번 뭐 좀 부탁할 거 뭐 없냐? 예? 어디 아들을, 예? 군대에 있는 아들 장관 시키고 싶으냐? 뭐 아들도 없지만 하여튼 뭐든지 얘기해라. 근데 이 귀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게 이제 게하시가 선지자님, 제가 와서 지금 계속 이 집을 왔다 갔다 심부름하면서 보니까 이 집에 없는 게 없는데 다 있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애가 없습니다. 애가. 그래? 그럼 오라게. 그래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마옵소서. 제가 애 낳으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애 낳으려고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근데 뭐한 애를 낳습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근데 진짜 17절에 가다 보니까 1년 후에 아들 낳아서 안 낳아서?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좀 성장해서 또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해서 음식 대접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은 수냄 여인이 아들 복만 받았느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는데 열왕기하 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7년 기근 엘리야 때 3년 기근 내리니까 막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7년 기근 내리면은요 어마어마한 기근입니다. 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딱 두고서 누구한테만 알려주느냐? 이 수냄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7년 기근을 내렸으니까 여기서 살지 마라. 가족들 데리고 거주할 만한 다른 나라로 가서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와라. 예? 모든 백성들이 7년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예? 굶어 죽고, 그 고통 7년 세월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근을 피하여서 온 가족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강권에서 열심히 음식 대접해 가지고 무슨 기도 받아서? 무슨 기도? 여러분들이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대신방 예배도 사모함도 있고, 예? 목회자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기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신방 예배 감사 헌금 봉투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시면서 축복받을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축복 기도 받으시면은 자, 축복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2023년도 우리 대전원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어지고 또 축복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